할렐루야,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을 민수기 33장에서 회고합니다. 그 과거의 여정을 회고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 이유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합니다. 사방이 다 똑같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광야는 막막합니다. 도저히 갈 바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광야는 위험합니다. 어디에서 야생동물이나 전갈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칠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광야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혹시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회고해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 행로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발자취는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취는 평탄한 길에, 또 낭만이 있는 바다의 모래길, 서정적인 숲속의 길에서는 사이좋게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험난한 길, 가파른 언덕길, 외로운 광야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취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 너무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왜 저를 외면하시고 버리셨나요? 그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 험난한 길에서 너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보이고 괴로워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 발자취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이다. 이처럼 모세도 과거를 회상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회상할 때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엄청난 축복들을 기억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쓰다고 말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려 이틀 동안 해가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리석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패를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결국 그 실패를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파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죄로 인해 징계받은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과거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무려 4번이나 약속한 그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들의 성은 철옹성벽의 난공불락이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진노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징계를 기억함으로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막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